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요 또 전부요 중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겪어야 할 그 많은 어려움이나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거짓 영이 들어오면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겸손한 공동체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결국 위기의식을 느낀 그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들을 시험하라. 간절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들을 시험하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이에 미혹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들을 시험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우리를 친히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친히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미혹의 영은 이러한 사실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행실이 따라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미혹하였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육신이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미혹의 영은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 즉 물질이나 생활의 안정이나 삶의 편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어디에 정신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너무나 안일한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미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의 사랑이 식어가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가고 그렇다면 우리는 미혹을 받고 있어요. 사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하고 방심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속화할 수 있을까?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밤낮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는. 우리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단언합니다.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구별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들어봤나요? 아멘. 예.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를 외면해요.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고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또 부활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습니까?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도 분명히 정한 때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미혹의 영에 속한 세상의 길로 가든지 우리는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멘. 참된 주인이 돼야 돼요. 아멘.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를 얘기를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참 진리를 거부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가치와 판단을 하게 되고 또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가정이 보호받고 복을 받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분노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도 많이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를 세운 그 문선명 씨는 노골적으로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죽었어요, 그 사람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면서 14만 4천 명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들이 신앙을 혼돈시키고 그 영적으로 혼란을 주게 합니다. 물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이렇게 날이 선선해지는 요즘에 산에 버섯을 채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독버섯인 줄 모르고 채취하여 먹었다가 죽을 수 있다는 그 주의가 필요하다는 뉴스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미혹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독버섯처럼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미혹합니다. 무엇 때문에 미혹할까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 요한이 기록한 7교회에도 신앙의 길을 떠나서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세 부류, 대표적인 세 부류를 요한은 소개를 해요. 그 첫 번째가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발람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은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삭슬 받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찾아갔던 사람. 발람의 미혹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타락하여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삭세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꾼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발람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느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책망의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에 편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면서 아부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었어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질 거예요. 당신은 복 받을 거예요. 강조하면서 거기에는 다른 복음을 말하고 헌금만 많이 내면 복 받는 강조를 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시험이 들고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청년 시절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기도원을 찾았어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이끄는 그런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원에 우물을 파야 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헌금도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감동이 돼야 하잖아요. 억지로 하나요? 그런데 제가 실망한 것은 여기 1,000,000원 몇 명 있어? 여기 5,000,000원짜리도 있네. 1억도 있네. 얼른 일어나. 그래, 당신 복 받을 거야. 순식간에 그 몇 억의 헌금을 내도록 그 자리에서 억지로 강요하는 것을 봤어요. 그 이후 그 강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설교 듣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발람을 쫓아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증거하는 혼합된 말씀을 먹고 심판 때 쑥을 먹고 계시록 8장에 보니까 3분의 1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미혹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4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줄 크심이니라. 저희를 이기었나니 여기서 이 말은 저희는
미혹하는 자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혹을 받은 후 그는 당을 만들고 복음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려요. 예수님 말씀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도 미워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는 율법을 무시하고 자유를 남용하여 부도덕과 방종에 빠진 이단의 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그 타락한 헬라 문화에 젖어서 삶이 무너진 사람이 바로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악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영은 선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다시 회개하면 되지 뭘. 이러한 사상은 당시 가장 큰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그노시스 주기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사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골라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은 적당히 대충 현실에 맞게 타협하며 해도 된다는 그런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대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적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아멘. 적당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에요. 아멘. 히브리서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흔히 말하지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충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정도면 나 잘 믿어. 이 정도면 천국 가고도 남어.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거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두아디아의 교회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했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다고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 이 구약에도 똑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시대가 완전히 다른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당시 이 두아디라에는 큰 상인 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그 상인 조합에서 베푸는 회식 자리에 참여를 해야 돼요. 뭐 회식 자리에 참여하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 회식은요, 아폴로 신이라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술과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 관례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 그 성도들은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괜찮다고 하셨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무당과 같이 하나님이 어제 꿈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성경 이외에 우린 그걸 따를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요. 무시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는 말을 볼 때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즉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유혹을 받은 성도들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은 회식에 참석하게 돼요. 우상제물을 먹습니다. 행음하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타협하자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교회에서 용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 네,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는 거는 괜찮아요. 뭐라고 얘기 못해요.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것을 교회에서 용납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일치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불교도, 저기 카톨릭도, 기독교도 싸우지 말고 연합을 하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쉬쉬하지. 네. 그들의 종교도 인정하면서 함께 가면 좋지? 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말은 그렇듯 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구분을 하셔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구분을 하셔요. 속하지 않은 자라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 즉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구별하지 않고 다른 이념과 사상을 섞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세계 기독교의 아까도 말한 WCC. 네, WCC. 이세벨의 가르침과 같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돼. 내 소견대로 해봐. 좋은 말 같잖아요. 좋은 말 같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과 죄와 타협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 실예로 카톨릭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사 문제로 갈등이 참 심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청에서는 교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괜찮아. 그리고 주일에는 미사도 드리고 타협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샤머니즘, 사주팔자, 점술, 그 모든 것을 허용해요. 심지어는 공산주의 사상까지 수용을 합니다. 종교의 일치를 이루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혼합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교회라는 명칭은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보면 이것저것 잡다한 사상을 가지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WCC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키는 것이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믿는 자는 타협이나 인간의 처세술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라갈 때 신앙이 병들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아데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거짓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로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주신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이 순수한 말씀에서 변질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수많은 미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분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멘.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성도는 그런 자신의 불의함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돼요. 아멘. 오늘 우리도 유혹을 따라 습관을 따라 진리에서 멀어진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미혹하는 그러한 모든 영들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영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